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정 위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하시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저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 이제 살아계시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갑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배웠어요. 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성별하는 거, 미리 떼놓는 거.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실 때 밥을 하잖아요. 쌀을 씻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성미가 있었습니다. 성미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미 주머니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따로 하나님의 성미를 모아서 주일날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있으면 저녁에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쌀을 씻습니다. 저녁에 밥을 한 번 하면 그 다음날까지 먹는 거예요. 점심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쌀을 씻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성미 주머니에다가 15숟가락씩 터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쌀 왜 털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이 5명이지. 네. 하루에 3끼 먹지. 네. 그래서 한 끼 한 숟가락씩 턴다는 거예요. 그 3끼니까 5명, 15숟가락. 일주일 내내 그걸 다 덜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날 성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나 예물이나 헌물은 구별해야 된다. 언제? 먹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먹기 전에, 쓰기 전에 먼저 구별하시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11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선교 건축원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헌물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걸 할 때 성별하시기 원합니다. 성별한다는 건 뭐냐? 내가 먹기 전에 던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남은 것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먼저 더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에 이제 화목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조금 읽었는데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라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라밈. 지난주도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샬라밈 시작. 샬라밈.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화의 제사, 나눔의 제사,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평의 제사죠. 근데 이 샬라밈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옵니다. 샬롬. 샬롬 아시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손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오른손을 막 흔들면서 좌우를 보시면서 샬롬, 네,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예? 평화, 평강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샬롬은 사실은 전인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평화가 아니고 감정만 평화가 아니고 마음만 평화가 아니라 몸도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이게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라밈, 이 화평의 제사, 이 평화의 제사, 화목제가 바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불안하려고 막 싸우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화목제를 생각할 때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실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을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뭐랍니까? 속죄 예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번제 드릴 때 제물되는 가축을 어떻게 한다고? 흠없는 것으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고백하면서 얘기하면 그것이 그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회막 안으로 성막 뜰 안으로 들어와서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려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목을 찔러서 제물을 잡는 거죠. 피를 다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번제 같은 경우는 각을 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갖고 가서 번제단 아래다가 다 쏟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든 제사가 희생제사는 속죄 예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걸 죄속함 받는 피로 씻겨지는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화목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뭘 드리냐면 번제는 여러분 잡은 것을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다 올렸죠. 근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공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단 위에 또 불살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 그 제물의 이 속에 장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다 걷어내는 겁니다. 기름기를 다 걷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 드리는데 기름기는 왜 걷어냅니까? 이 기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렘. 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제물 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 장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가장 귀하다고 봤어요. 가장 귀한 것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살라 올려드리냐면 두 콩팥을 떼어서. 여러분 콩팥은 왜 떼어서 드렸는가 생각해 봤더니 어떤 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콩팥 안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떼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제물에 있는 그 홍팥을 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 나의 모든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간꺼풀.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인데 마치 간의 껍데기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꺼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횡격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간을 딱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표현된다고 생각했냐면 기쁨과 슬픔과 모든 감정이 간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간꺼풀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물론 간꺼풀에도 기름이 많이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귀한 기름,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마음과 소망과 양심이 들어있는 두 콩팥,
그리고 나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그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 간꺼풀, 그걸 덮고 있었던 간꺼풀을 다 뜯어냈어. 그래서 그걸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화목제사에서 불살라 드리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는 다른 일들이 막 돌아가요. 사업의 일들이 막 돌아가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것이 막 돌아가고,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그거 막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와 있으면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2세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 2세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왜냐하면 그 엘리압이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중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데 야,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말리시는 겁니다.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 물어보죠. 다른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8째 다윗이 밖에서 양치고 있으니 그를 데려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과 진정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것을 보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person 이렇게 얘기하죠. person. 발음 괜찮나요? person. 이 영어 단어 person이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로 페르소나에서 왔답니다. 페르소나. 근데 이 페르소나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person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속마음 그대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근데 그 가면이 좋은 가면이냐 나쁜 가면 이게 문제죠. 예배할 때는 그 가면을 걷어내야 돼요. 마치 감꺼풀을 걷어내듯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선함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면을 벗고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배의 순서에 말씀을 생각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걷어내야 돼요. 가면을 걷어내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 괜찮은 사람처럼 다 보이고 있는데 사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면을 다 벗어내고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불태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다 없애고 그것을 다 골라내고 나서 진정으로 내가 신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제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 그 속에 있는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걸 다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화목제사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서 7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레위기서 7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사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기름과 두 콩팥과 감꺼풀은 다 불태워 올리고 거기서 발라낸 고기, 그 고기 중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 다 읽어보면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머지 고기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뭐 소 보니까 한 900kg, 800kg짜리 잡으면 다 발라내고 나면 고기가 한 300kg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kg 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물 드릴 때는 드린 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됩니다. 혼자서 300kg 어떻게 다 먹어요? 서원이나 자원제로 드릴 때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이틀을 줬다고 해도 혼자서 300kg 어떻게 다 먹습니까? 셋째 날에 만약 남아있으면 불태워야 됩니다. 만약에 셋째 날에도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돼서 그 화목제사는 틀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가서 어디서 자기 장막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날 저녁에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 그래야 진정으로 화목제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예배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어 먹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완성된 예배를 다 드리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간 고기를 다 나눠 먹는 거죠.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시죠?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제자들의 막 전도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전도가 될 때 그때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그리고 그 표현을 읽어보면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떼. 이 떡을 뗐다는 게 뭡니까?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 무교병이 됐든 밀전병이 됐든 아니면 뭐 고기가 됐든 뭐 채소가 됐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 집에 모여서 오늘은 여기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내일은 저기서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교회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 화목제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동식사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식사가 없어요. 명절이라. 다음 주부터 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점심 식사, 공동식사 하는 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의 이 규례를 따라 볼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어요. 다 회개하고 다 뜯어내서 하나님 앞에 확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구체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나눠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복된 자리가 되면 여러분,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점심 식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삶을 나누시기 원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또는 사회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아십니까? 돼지가 하루는 암소를 불러서 막 불평을 했답니다. 아니, 사람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뭘 너무하냐면 내가 얼마나, 돼지가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해주냐. 하소연하는 거, 암소한테. 사람들이 내 고기를 가져다가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고 소세지도 만들고 내장 가져다가 그 창자 가져다가 순대도 만들어 먹고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고 다 먹잖아요. 족발까지 다 먹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싫어하냐는 거예요. 돼지가. 암소도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암소가 얘기합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죽어서만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살았을 때는 너만 먹잖아. 암소인 나는 살았을 때 일을 다 해주지. 근데 내가 살았을 때 매일매일 우유를 공급해 주지 않냐.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살았을 때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암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암소처럼 살았을 때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화목제의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목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레위기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7절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서 7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5절에서 27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제사 얘기하실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희생제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과 피.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라고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레위기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가진 물질 중에 하나님이 성별한 게 있어요. 뭐 11조가 됐든 감사가 됐든 어떤 헌금이 됐든 아니면 어떤 헌물이 됐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성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목사의 주권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루하루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내가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34절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오늘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도 같이 화목하며 화해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가면을 벗고 가면 밑에 있는 나의 안 좋은 것, 나의 악한 것, 나의 죄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나누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예배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예배를 성공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